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또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그들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그 같은 행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지어낸 바울 사도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를 비난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대항하고 그를 부정하도록 선동했습니다. 이에 사도는 그들과 자신들이 어떻게 다른지 자칭 사도라 하면서 자신들을 자랑하기에만 급급한 자들과 바울 사도의 일행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의 자랑이 왜 정당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던 이런 초대 교회의 상황에도, 그 시대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성직자들의 부패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때에도 이러한 비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특징을 폭로하면서 그런 자들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미 이러한 거짓 어용 성직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로 추천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렇게 자격 미달의 거짓 교사들이 사도로 둔갑을 할 수 있고 그들의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이런 추천장이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누구에게나 남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추악하고 부패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 기생하면서 바른 진리 운동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이러한 거짓 사도들과 자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그들의 지혜 없음을 일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자기들끼리 서로 재어보고 자기들끼리 서로 견주어 보고 있으니 실로 그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전혀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님에도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서로 헛된 자랑과 과시를 일삼으면서 자기들이 참된 사도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발행한 어용 추천서를 가지고 그 권위를 앞세워서 자기들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된 자들이 뭔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거짓된 신분이 탄로나지 않도록 감추고 가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라도 학위를 사는 것이고 학력을 위조하는 것이고 어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이런 짓들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장도 없는 바울의 일행들이 니들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알량한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 그 한 장 추천장을 들고 자기들이 참된 사도라고 우기는 이들의 몰골을 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위임장을 받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어떤 자격이 없다고 해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논하는 자들, 그들의 수준을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어떤 외적인 자격과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명문대학 출신,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그 이상의 커리어를 가진 담임 목사 자격을 공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후임 목사를 뽑는데 명문대학 졸업자, 그 다음에 신학 박사 학위 소지자, 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이런 일들은 지혜 없는 일들일 뿐이다 라고 사도가 일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드러내고 또 어떤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의 인본주의적인 기준을 바울 사도는 꼬집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만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재단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판단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주관적인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따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성경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헤아리려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오만과 아집으로부터 그로 인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서 자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자랑할 것이며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행한 것도 정해진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음 사역의 어떤 기준과 범위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오만한 마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역을 향한 것과는 달리 자신들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사역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고 따라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의 나라들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자기의 사도됨의 사명이고 자기의 사도권이다라고 정당하게 이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합의를 하죠. 어떤 합의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자기의 선교 대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협약을 했단 말이죠. 자기가 고린도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지키면서 그렇게 사역을 행한 것이지만 지금 이곳에 와서 활동하는 거짓 사도들은 모두 이런 원칙을 어긴 자들이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선교 지역을 이탈해서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합법한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있는 바울 사도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있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는 비판하고 그들이 그런 무리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곳 고린도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고린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에 온 것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내 사역지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를 이곳이 내 사역지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이다.
그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자 하나 달랑 들고 와서 그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그대들과 나를 이간시키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한 장 본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자격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도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을 주셨다면 자기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그 분량을 정하셨는데 고린도에서 활동하던 거짓 사도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금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남의 선교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선동해서 바울 사도를 반대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이렇게 주의 일을 빙자해서 교회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정치적인 사악한 성직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주로 주신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 합당한 사도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마땅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잘못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이런 원칙과 원리를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런 자들이 진정한 사도인지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사도가 지금 항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과 그 부르심에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월권을 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합당한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대로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원칙과 권위들을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량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나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그림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주의 뜻을 쫓아 일하는 자들은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를 침범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는 야비한 일들까지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거짓 사도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원칙도 질서도 없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닌 거짓 어용사도다. 자격 없는 정치 목사꾼들이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남으로써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려 했던 거짓 사도들은 보십시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의 양인 것처럼 함부로 양들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참된 목자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오히려 참된 목자인 바울은 밀쳐내고 자기들이 그들의 진정한 목자인 것처럼 가증스러운 짓을 했죠. 바울은 그런 자들과 달리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야비하고 파렴치하게 그것을 빼앗아서 자랑하지 않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범위 안에서 수고하고 자신들의 사도됨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 자기의 선교 영역도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이미 사도의 마음은 내가 속히 로마로 가서 고대 가장 찬란한 도시 이 로마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질러야 된다. 속히 로마를 복음해야 된다. 이런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복음이 전파되려면 먼저 기존의 성도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이들이 먼저 성숙하게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도 급하지만 성도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뭐 그 이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성숙하고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무조건 교회가 커지는 것은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의 성장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서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 먼저 급선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 그들을 교두보로 삼아서 더 활발하게 더 넓은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목사는 자기 이익만을, 자기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자기가 알려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존재들이죠. 성도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떤 혼란과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빨리빨리 성장하고 예배당만 지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사도는, 참된 목자는 언제나 영혼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는 일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확대되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회자가 경계해야 될 것은 목회자가 야망을 품는 것입니다. 빨리 교회를 키워가지고 나도 노회에서 총회에서 한자리 해야 되겠다. 나도 이름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저기 부름을 받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헛된 것에 마음을 품게 되면 다 같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와 영혼에만 마음을 두는 자가 진정 사도이며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이 말을 자신들에 대해서 헛된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거짓 사도들을 의식하면서 한 말이겠죠. 사도의 자랑은, 성도의 모든 자랑은 모두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어야 한다. 사도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만 자랑해야 옳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옳은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커리어와 우리의 부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예와 나아가서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 안에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우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됨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오직 주께서 칭찬해 주시는 자들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자화자찬하며 뭐랄 것이고, 나아가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종이라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이라면 내가 그게 다 무슨 의미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에 목마른 사람들입니까? 나의 명예? 나를 칭찬하고 알아주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심을 오늘도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 궁극의 평가와 인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아니야, 너는 합당치 않아, 너는 한 번도 신자라고, 네가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한 번도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그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에 대한 칭찬을 두려워할 것이고, 자기에 대한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가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인정을 받는 참된 사도인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는 자들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평가들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어용 목회자들, 영적인 사기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어떤 현상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잔재주를 부려가지고 귀신을 쫓는다든지 병을 고친 자, 이런 장난스러운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쫓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부디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바른 목양의 관계 아래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다시 견고하게 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